어떤 아주머니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 삼행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원두막입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운을 띄웁니다.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그러자 모두가 다 박장대소하며 웃습니다. 이 삼행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부가 집에 와서 자기 남편에게 삼행시를 하리라 생각하고서 원두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오자마자 여보 내가 삼행시 한번 해볼 테니까 당신 한번 들어봐. 제목이 뭔데? 원두막이 생각이 안 나서 원숭이라고 말합니다. 당신 운 띄워봐. 그래서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이상하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난감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어떤 분은 10년째 혈액 투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혈압이 65에 30까지 떨어집니다. 연세가 71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기 자체도 힘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고 말합니다. 건강의 밤을 맞이한 것이지요. 어떤 분은 돈이 없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이분은 물질의 밤을 맞이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괴팍해 가지고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밤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런 밤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업에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에도 이런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가? 아닙니다. 성경에도요 이런 밤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빌립보성에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따라다니면서 너무 괴롭힙니다.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종은 점을 치면서 그로 인해서 자기 주인들에게, 주인이 몇 사람 되나 봐요, 주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이지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래서 나가! 라고 명하자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수입이 떨어진 거지요. 없어진 거지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합니다.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 고소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옷을 그냥 벗기는 것이 아니라 옷을 그냥 확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서 몽둥이로 그냥 후려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그런 아픔, 고난 받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에 맞아서 기절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옷을 발가벗기고 몽둥이로 얼마나 맞는지 볼기짝이 살이 다 터져 나가서 피투성이 되도록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서 만신창이가 되어진 상태로 발에 족쇄를 치어서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무엇인가요? 인생의 밤이 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에 처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되어질까요? 아마 더러는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이 올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올까?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힘든 일이 있는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러한 아픔, 힘듦,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고난을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 형벌이 아니고 따라하십니다. 보물 상자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보물 상자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보물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시는가? 고난이라는 그러한 보자기에 싸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보자기를 풀고 보면은 그 안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 무한장 들어 있습니다.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평안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해답지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겸손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보자기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온갖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자기를 풀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겉모습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힘들어집니다. 괴롭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보자기는 우리가 무엇으로 풀 수 있을까요? 내 지혜로요? 내 능력으로 풀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보자기는 오직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기도로, 감사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보자기, 어둠의 보자기가 올 때, 이때가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때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 앞에서 그 고난의 보자기가 풀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온갖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보화가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클수록 그 인생은 더욱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시지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성인들 한번 보세요. 그러한 고난의 보자기들, 그를 잘 풀고서 그로 인해서 그 삶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와 면류관의 크기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십자가 없는, 고난이 없는 삶은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영광도, 면류관도 함께 커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 참 많이 흘렸습니다. 지선이라는 그러한 찬양 사역자인데요, 제가 목자들에게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는지요. 이 지선이라는 이 자매가 어렸을 때에 엄마에 대한 아빠의 폭행이 너무 심합니다. 아빠가 엄마를 너무 때려요. 어떨 때는 엄마가 피투성이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 연락도 되질 않아요. 그러면서 아빠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저주의 마음이 그 어린 아이 마음속에 가득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정 형편은 너무 가난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집에서 키울 수 없어서
이 아이를 이제 큰 집으로 이제 보냅니다. 큰 집은 잘 산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큰 집으로 갔더니 고아 이상입니다. 큰 엄마 아빠가 한 번도 이야기에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촌 형제들은 우리 집에서 나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막 때리기까지 합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습니다. 너무 비참하지요.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독립을 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서 죽을 만큼 알바하면서 빚을 갚아나가면서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까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이끄십니다. 그리하여 결혼을 하고서 난생 처음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도 잠시 잠깐, 아이가 화장실에서 놀다가 220V 전기에 감전되어 버립니다. 온몸이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아이 몸 안에 내장들까지 다 녹아버린 거예요. 손도 다 타서 녹아서 다 붙어버립니다. 심장도 멈춰버리죠. 그래서 집에서 막 인공호흡하면서 그래서 겨우 숨은 돌아왔는데 병원에 가니 이 아이가 살 확률 제로라고 합니다. 못 삽니다. 설령 살지라도 불구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자,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되어질까요? 아니,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임할까?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임할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닌데 왜 내게 이러한 고난, 저주, 이런 시련이 올까?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엄마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괴롭습니다. 속이 다 녹아지지요. 그런 가운데서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과연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이 안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 아들이 회복이 되어지는데요, 의학의 완전히 수준을 초월합니다. 죽어있던 세포들이 살아나며 온몸의 기능들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개구리 손처럼 붙어버린 이 손들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는 전 세계로 다니면서 간증과 찬양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지선아, 아빠다. 아빠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저주로 가득한 바로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아빠다 하고서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서 막 아빠가 흐느껴 울어요. 자기 앞에서 우는 아빠의 그 목소리, 난생 처음 듣는 것이죠. 그러자 이 지선이라는 이 딸이 마음속에 그동안의 분노, 증오로 가득하여서 전화 끊어요 하고서 전화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빠 사랑해요, 아빠 존경해요, 아빠 축복해요, 놀라운 말이 튀어나옵니다. 대화하고서 전화를 끊고서 이 딸이 입에서 엉엉엉엉 웁니다.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배가 아플 정도로 엉엉 운 것입니다.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기쁨과 감사의 눈물, 행복의 눈물. 그러면서 아하, 이 회복의 눈물의 맛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밀려오는 그러한 기쁨, 감사, 평안,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 물밀듯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밀려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영상 우리 3분으로 편집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아빠가 용돈을 이제 줘요. 그래. 아빠가 기초수급자인데 그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5,000원씩 묶어서 저도 주고 손자도 줘요. 그리고 나라미를 받잖아요. 그럼 그거를 쌀. 저 가져가라고 문에 이렇게 내놔요.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아마 이 방송도 또 보실 텐데 그 어렸을 때 저를 이제 못 키우셔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지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사역을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예. 집에서 선교사가 되어 주셔서 이제 양육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음반이 나오기 전에 예. 하나님이 선물로 가정 회복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이제 앞으로 네가 사역할 때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앞으로 열심히 전하고 다녀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의 밤, 고독의 밤, 외로움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밤이 찾아올 때 탄식하면 안 됩니다. 내게 이러한 밤이 찾아올 때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밤이 찾아오면 어떤 때라고요? 이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밤이 찾아온 그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얽매인 모든 것들이 이 감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 풀어지며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밤이 찾아왔잖아요.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의 밤이 찾아왔잖아요.
낙심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도저히 밤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게 신라 일어나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하세, 감사하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죄수들이 다 듣도록 힘을 다하여 기뻐서 찬양할 때, 성도 여러분, 족쇄가 풀어집니다. 옥문들이 열려집니다. 막힌 모든 게 다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간수가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밤중에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밤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는가요?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물 상자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상자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기쁨으로 받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사도 바울처럼 지선 참이처럼 내 삶 속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사랑하시며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오히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삶을 풀어가는 그러한 열쇠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고난 앞에서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와, 열리는 에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눈을 뜨게 하소서. 감사 찬양할 때 성도 여러분,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환경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물질에도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내가 다 같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굶주리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이 아니고요. 제가 오답니다.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자, 여러분, 사람이 갖는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이 뭐라고요? 배고픔이잖아요. 배고픔.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을 굶습니다. 배가 쑥 들어갔습니다. 뱃속에서 쪼르르 쪼르르 소리가 납니다. 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있는 그 서러움. 바울은 여기에다가 먹을 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생각나는가요? 거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러한 삶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신분이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지위도 있지요. 세상에서 부정함 없이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나가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하, 세상에서 내가 그처럼 기뻐하며 즐겁게 하며 붙들었던 그 모든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눈이 열려요? 세상 것만 바라보며 붙들던 그 눈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며
가치관이 바뀌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을 하고요, 부족함이 없고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 누리는 그런 것이 설령 내게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가요? 소유의 넉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예수 안에, 믿음 안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서는 한밤일지라도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 심령과 삶은 자유함을 얻으며 바로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지지요? 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더 많네, 내게 좋은 것이 더 많네 라고 느껴질 때에 감사한 거예요. 기분이 좋은 겁니다. 반대로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게 가진 것이 적습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면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부부싸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동창회 갔다 온 다음에, 동창회 가보니까 어느 누구는 5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빚값 번쩍 외제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느 친구는 나는 외국 여행, 유럽 여행 갔다가 어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은 집에서 집안 청소 다 해주고 식사하고 나면은 뒤 설거지 다 하고 자기는 손에 물도 안 묻힌다고 합니다. 자,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집에 오면은 바가지를 긁습니다. 나는 못난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 모양은 이 꼴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다고, 당신 때문에 이렇다고 그냥 남편을 달달 그냥 볶습니다. 달달이 아내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잖아요. 내 50평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재벌가 부인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자기는 초라해지는지 그 앞에서는 자기가 메뚜기처럼 보여져요. 아예 메뚜기가 아니라 그냥 팔이나 그냥 모기처럼 보여집니다. 살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요? 삶의 모든 가치 기준을 물질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가요? 어떤 형편에 있어서도 감사한 것입니다. 누가 외제차를 타든 누가 100평 아파트에서 산다고 그거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들 오히려 불쌍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좋은 곳에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쭐대며 기뻐하며 자랑하지 않고요, 내가 좀 안 좋은 처지에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열등감 갖거나 또 자존심 상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초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게 되어지니 이게 뭐라고요? 차족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참 보면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냥 모든 삶의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 보면은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삶의 기름칠한 것 같아요. 유튜브로 예배 드릴지라도 새벽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 감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느냐? 이러한 감사를 성도 여러분 보세요. 11조보다도요 오히려 이 감사를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1조가 뭐지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는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계명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흠향하시느니라.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향연이라고 말해요. 향기입니다. 향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높은 떡 위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삶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바울처럼 내 삶이 한밤중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고난의 보자기는 보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밤에는 뭐 한다고요? 고난의 밤은 찬양할 때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고난의 보자기는 분명히 벗겨지면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밤이 있습니까? 물질의 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